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이 새벽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미리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 주어지는데 만나기 전부터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음성과 메시지의 내용이 저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부담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기대하고 갈망한다라는 그 모습을 목사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받을 때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의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담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다가오심을 구하는 얼굴을 직접 뵙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기도했고 또 찬양을 불렀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눈을 열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한 주일 동안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한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가 주를 찾나이다입니다. 이 제목을 제가 전해받았을 때 아마 성도님들처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됐는데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주님을 찾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을 조금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숨바꼭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 주일 동안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숨어있는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처럼 이런 표현들이 주어집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지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향해 아벨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잃어버린 관계를 당혹스러워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회복하겠는가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말은 열심히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까? 아니면 토요일 주일날 하는 주말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까? 표정으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주말에 기다렸던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 어떤 식으로라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충돌하는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드라마와 내지는 영화에 집중할까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왜 드라마를 좋아하냐면 그 드라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드라마의 누군가의 인물에 자기 자신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가 너무 세요.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십시오. 인생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출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의 정체성과 가치, 비전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조의 비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찾고 이해하고, 내일은 구원의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는 성경의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심,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에서 멀어지거나 미끄러졌다라고 해서 이 타락, 잘못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삶을 회복하고 계시다. 그리고 회복하고 계시는 일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구원,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렌즈로 주어지죠. 창조의 렌즈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락으로부터 출발하면 세상에 대한 아픔, 어두움이 출발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노멀, 즉 보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주의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이 창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날 수도 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의 비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결혼식 주례의 본문 아닌가? 내가 결혼식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 아담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없어요. 누구 배우자를 찾아서 이 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거나 아주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지으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면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기울어지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냥 인사하고 권위를 받는 것,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살아나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기울어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요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잘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 오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즉 예수님 편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이나 다른 길로 돌아가서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깊은 마음의 고민과 충돌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프고 힘들다라는 소식을 교구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께 전달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너무 아픈데 목사님 정말 오셔서 어떻게 조금 기도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박 목사님 예외 없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가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마음속에서 평소에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던 성도가 연락을 해도 가서 반응을 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안 가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안 가셨을까요?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저희가 다시 갈 필요는 없지만 이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지 눈에 보이는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거나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해 보여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에 반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살리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거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 다 좀 회복시켜 주시지 왜 한 사람만 회복시키셨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만 치유해 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 눈에 보이는 필요에 무조건 반응하신다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참여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 그저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눈앞에 보이는 필요보다
더 중요한 일, 즉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일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 여름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문장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18절에 이 출발은 1절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2장은 1절부터 출발하죠. 거기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2절과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이것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려면 안식해야만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어 서서 내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담은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비추어진 이 모습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비전이 이 오늘 읽은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명확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안식에 참여했던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not good. 좋아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 비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의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 신앙을 극복하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못마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좋고 나쁨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하나님을 찾으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면 개인주의 신앙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주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아주 오랫동안 접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단화하는 겁니다. 믿음이 수단일 경우에 다 개인주의입니다.
이룰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한데 불편한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그냥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다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에 깊이 물들이다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답변이 이렇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만 합니다. 진짜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지만 공동체에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않지만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공동체의 그 비전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사회학자가 느슨한 연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부담스러워서 공동체가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짝 발을 들여놓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애매한 모습, 이걸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공동체에 떠나지는 않지만 헌신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데 만나고 찾는 영역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일에서만. 아니면 특별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지니처럼 찾는 겁니다. 지니 아시죠?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바로 답변해 줍니다. 지니야, TV 틀어줘? 바로 틀어줍니다.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지니가 와 있고 그 지니를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내가 부르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예요. 이게 위험한 신앙인데 이거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로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는 뱀파이어 크리스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그리스도의 피만 조금 딱 받아서 수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불필요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 개인주의에 물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창조의 비전을 명확하게 할 때 공동체의 비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홀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비전을 갖는 것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춤추시는 모습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죠.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성경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에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을 때에만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시죠?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짧은 구절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비전을 그대로 수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는 소명으로 주어집니다. 그 소명이 19절과 20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해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세계와 인간을 향해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창조의 비전이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조세계를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호칭을 부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랑 친한 분인지 가까운 분인지 나와의 관계를 거리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와 각각의 인간에게 그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출발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야죠. 이것이 신앙적인 언어로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끌어 가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은 우연히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보내신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창조의 비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려오실 때에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야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난 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딴 사람을 만나게 하면 정말 형편없이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준 겁니다. 답답하시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진짜 그때 실수를 했지. 내 눈이 왜 그랬을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큰 의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데려온 겁니다. 자녀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자녀가 우리 집에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인데 첫째 아이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둘째 아이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주어질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다른 집에 보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른 집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다가 우리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정상이에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불편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공동체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입니다. 왜 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 불편한 사람이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잠시 했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를 불편하게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하니까 이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넬슨 그 사람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에게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 이 사람을 피하고서는 내가 사역할 수 없을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주어진 생각,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예배할 때마다 앉아있는 분, 주일날 예배하려고 딱 앉아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가끔 옆에 앉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옆에 앉을까? 또 그런 날 되면 꼭 목사님께서 평소에 안 하시다가 자, 오늘은 좌우측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꼭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요. 애매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냥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대충 인사를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러한 단순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나는 부모님, 자녀, 형제,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를 확신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어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 있는 편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성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지하철을 탈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딜 이동할 때. 물론 요즘에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 내수등교회 성도님들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주로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내도 받으시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많이 타실 거예요. 지하철을 타시다 보면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불편해요. 왜 공중 도덕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익명의 대상을 향해서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해요. 어떤 아이가 지하철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과자를 먹었습니다. 원래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데 옆에 아버지가 있는데 음식을 먹는데 애가 과자를 먹다가 좀 흘려요. 근데 아빠가 옆에 앉아서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한테 지하철에서 과자를 먹게 하는 것도 그런데 왜 과자를 자꾸 흘리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을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아버지가 좀 너무 자녀를 그냥 너무 대충 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입장일 수 있죠. 이 아저씨는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의 아내를 장례하고 화장하고 어떻게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내가 볼 때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한 남성으로 보여졌지만 그 사람의 맥락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자기 중심성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케냐에 처음 딱 갔을 때 난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간 사람이니까 굉장히 조금 이 어줍지 않은 우월감에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케냐에서 일하는 나이로비에서 일하는 길거리에서 있는 어떤 사람도 한국과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 왔다. 없어요. 우리는 한국이 중요한 나라 같고 미국이 중요한 나라 같죠? 아니에요. 케냐 사람들은 케냐가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심성을 늘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주변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항상. 내가 당하는 대우가 정당하지 못하다. 나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킬까? 이 생각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중심성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월감에 빠져서 나 중심성 속에서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잘못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만 표출하는 대상으로만 그냥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인종의 편견이 사람의 가치를 많이 막아놨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 보이시죠? 맞아요. 불쌍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들인데 밖에 있는 기준이 그들을 이렇게 잘못 보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스와힐리어, 부조고, 영어. 물론 내수등교회도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바디 랭귀지를 빼고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자동차가 망가지면 매뉴얼이 없이 자동차를 다 해체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어떤 매뉴얼도 안 보고 다시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길거리에서. 거짓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 능력과 기술은 세계의 어느 사람들보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열등한 사람, 그냥 피부색이 검은 그냥 그런 사람들로만 보는 거죠. 그게 먼 민족에게만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그냥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빠져서 봐야 할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각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보이는 것이 지배된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요. 늘 항상 내가 봐야 할 것을 안 보고 보여지는 것에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쇼티나 틱톡 그리고 많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나와 있는 그림들, 장면들만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라보면서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못 본다라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아름다움은 헤어스타일로 하지 말고 장신구로 하지 말고 의상으로 하지 말아라.
너의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성품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고아들을 많이 봤어요. 고아들은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등록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려지는 이름은 있죠. 근데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제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름이 없는데 눈빛에서는 천사예요.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다 하더라도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한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늘 항상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린아이들을 섬겨야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정말 맑고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어린아이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물건이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그 당시에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때 거래의 대상, 이용의 대상, 수단화할 수 있는 대상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쓸모 있느냐 이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물건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먼저 경험해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질문이에요.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예요. 그렇죠? 나를 받아들이기 보면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제 내면을 바라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정말 지저분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말이 될까?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대상은 없어요, 주변에.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늘 항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원래 제가 일찍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목사님께 시간이 이렇게, 목사님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데 제자들이 늘 불편했어요. 용기를 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죄인, 세리,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죄인, 세리, 부정한 자.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에는 부정한 자, 죄인, 세리이니 나에게는 이들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이름을 바꾸어 줬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가치를 다시 부여해 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형제이고 자매였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 일을 했어요.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에베소는 한국어로 말하면 강남입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물론 강남 자체가 모두 부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에베소에 산다. 나는 에베소에 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부유한 도시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꾸어 줬어요. 이 일을 한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올 여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참여하는 그 귀대한 사역은 바로 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기울어져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비교적 늦게 만났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조명숙 선생님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젊은 나이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제가 신앙이 아주 짧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낳았고 나를 아들이라고 할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 땅에 부모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사람이다라는 그 가치가 제 인생을 뒤바꾸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일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늘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다른 학생들보다 출중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도 내가 너를 대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미 그 최선의 가치가 부여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창조의 비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 인정해 주셨던 그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